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뒤풀이. 여러분, 뒤풀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를테면은 예전도에 바자회를 하고 난 뒤에 수고하신 임원들을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밥도 먹으면서 바자회 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나누면서 회장은 또 임원들은 또 회원들을 수고했다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뒤풀이라고 부르죠. 오늘 예수님의 뒤풀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떡 5개로서 5,000명을 먹이신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을 그 아이들과 부인들을 치면 20,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떡을 배불리 먹고 12왕주로 남는 그러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을 예수님과 여자들은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시고 제자들도 얼마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바구니에서 떡을 떼어내어도 또 떡이 생기고 또 떡이 생기고 생선을 드러내도 또 생선이 또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아무개 사람 보니까 정말 떡을 한 바구니를 가져줘도 다 먹더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라든지 하여튼 기적을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가 내편 베세도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풀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예수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빨리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우리가 이 6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파송받아 전도하고 온 후에 참 피곤한 가운데지만은 많은 무리가 모여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사하였고 또 그 떡을 나누면서 5,000 먹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좀 쉬고 싶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빨리 배를 타라고 재촉을 하시고서는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보내시고서는 무리들을 또 다 돌려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본문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표적과 기적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론성 가더라도 보면은 물론 이제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톱으로 캐는데 이쪽에 사람이 저쪽에 사람이 나오고 이런 일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저기서 걸어 나오는 그런 일들, 신기한 그런 마술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건 그야말로 이게 마술이거나 이적입니다. 기적이죠.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어떤 뜻을 전달하고자 할 적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본문에 나오는 경우와 같이 이 표적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기적이냐면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다. 혹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표적을 보고서 이분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이시다. 이분은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되신다 하고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스토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한 유대인들이, 배고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만 삼으면은 이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기댈 필요도 없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짐으로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가시지 말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나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배고픈 무리에게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것도 주님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죄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주님 무리들은 이렇게 떠나보내시고, 또 그러던 무리들의 그 추대 충동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러한 영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셨기에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보면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이미 해가 저물 때였으니까 이제 그 빵을 먹고 나누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시니까 벌써 이제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날이 보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밤중이니까 캄캄한 시간에 제자들은 바다로 항해하여 떠나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분만 이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전날 저녁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른 새벽에 또 한적한 들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신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힘든 일을 이래 마치고 났으면은 모여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좀 묻기도 하고 맛있는 먹기도 이러고 하는 게 일반의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은 전날 저녁에 그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늘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정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이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사하신 후에도 주님은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하루를 보내시거나 또 많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소진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러한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잘됐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격려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 후에 우리의 뒤풀이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면 또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마감 9장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가 그 영어 버전을 메모해 왔습니다.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혹은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by anything but prayer. 그래서 이런 종류, this kind cannot come out, 나갈 수 없다. Only by prayer.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즉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이 너희들이 하지 못한 그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날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일일이 끝나고 난 후에 내 어떤 수고를 드러내고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만 즐기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일들의 하나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월남인 친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만 친구지 사실은 친하게 지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도 참 전화 안 하고 저도 전화를 안 하니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이 이제 더 깊어지고 할 말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더라도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은 마음도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참 할 이야기 많은 것 같은데도 정작 할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주 만나다 보면은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기도거리가 많아지고 기도도 잘 되고 기도의 내용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몰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다라고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고 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메마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맡기는 것과 버리는 것 차이가 뭔지 아시죠? 이를테면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몇 시간 아이를 맡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맡긴 아기를 일을 마치고 가면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맡기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우리 쓰레기를 버리듯이 이제 다시 볼 일이 없는 그런 것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너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라.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합니다. 혹은 통성기도 시간에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혹은 새벽에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또 힘든 일들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돌아갈 적에는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 걱정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와 기도를 맡기고서 또 집에 갈 적에는 그걸 도로 찾아가 또 도로 어깨 메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맡겨버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런데 맡기는 것 같은데 또 내가 그 짐을 안고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볼까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실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맡기고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간다. 우리 황지사님, 그리 만만하신 분이라서 황지사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 살아가시죠? 예. 그럼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좀 쉬자라고 하실 만한데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른들이나 저희들은 뭐다 할 나위 없이 우리의 뒤풀이도 예수님처럼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기 원하시면요, 기도를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밥을 먹는데, 여러분, 물론 세끼가 끼마다 맛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여러분, 그냥 아침 한번 딱 먹고, 점심 정해서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밥 챙겨 먹는 걸 귀찮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혹은, 일주일치를 월요일날 아침에 다 먹고, 일주일은 그냥 뭐 밥 챙겨 먹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어야 계속 몸의 컨디션이 유지해 나가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내 모든 기도거리를 다 모아뒀다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날 교회 와 천하기도로서 그냥 다 기도해버리고 또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길든 짧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그가 일도 많고 또 적도 많았지만은 그는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이상과 환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위대한 총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 이외에도 우리 시간을 정해놓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 시간이 유동적이 돼가지고 한가면 하지 이렇게 시간 안 정해놓다 보면은 자꾸 다른 일들에 밀려져 가지고 그럼 기도를 못한 채 하루를 지나고 기도를 못한 채 한 주간을 지나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뒤풀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뒤풀이도 하루를 마치고 난 후에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애들이 힘겹게 노는 걸 보시고 밤사색 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을 적에 제자들은 바다 위를 노젓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놓젓는 것, 이렇게 힘겹게 놓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의 지시였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밤중에라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항해길이 순탄해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순탄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고 바람에 거슬려서 힘겹게 노를 젓는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이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겼겠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 수종된 우리들을 잠시도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캄캄한 밤중에 이 바람이 맞서 부르는데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는가? 또 우리 함께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 그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쫓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내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중국 시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지시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제들 경우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밤 피곤하지만은 밤중이지만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왜 이렇게 바람은 세차게 불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녹아졌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여러분, 그런 질문 드리고 싶을 때 없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애를 쓰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뭘 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생애 현장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가 들어 계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죠? 참 놀라운 것은 캄캄한 밤중, 이미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배를 타고 출발할 때 분명히 저녁 시간이었는데 밤 사경이니까
아마도 한 6시간 이상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지금 파도와 싸우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그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도, 물론 그 거리가 멀어서 밤중이라서 어떻게 육신의 눈을 보셨다는 말씀인지 영적 보셨다는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보셨다. 여러분, 그 캄캄한 밤중에 힘겹게 주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양심대로 살려고 살면서 겪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보시고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답답할 때가 뭐냐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내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신가? 뭐라고 계신가? 그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과연 주님이 내 고통의 현장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만 하면은, 주님 아시는데,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걱정할 것 없어. 주님 보시고 아시면은 주님께서 이 일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익하도록 주관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명령하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셨다. 오셨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 현장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돕기 위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순종의 현장에, 우리의 충성 현장에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있을 적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 로마 8장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죠? 성경은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역시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랑의 힘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이름 알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는데 현실에는 고통이 있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길이 평탄하지 않는 곤란을 겪는, 환난을 겪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다른 것을 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난을 맞이할 때의 그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맞이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오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깁니까? 주님, 이 어려운 일들을 간섭해 주세요. 주님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은 부모 탓, 형제 탓, 사람 탓으로 혹은 내 탓을 돌리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적에, 고난이 올 적에 여러분들은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겼노라 말씀은 나는 이겼다, 너희들도 이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당할 적에 아무개를 찾아가지 말고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너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대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피곤을 무릅쓰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순종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거기에서 그들은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왜 찾아오시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5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질문 좀 해야 되겠네. 김원희 선임, 놀라지 마시고요. 두려움 있으세요? 없는 모입니다. 예,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예.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바다 위든 사형을 앞두고 있든지 상관없이 깊은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임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귀신이 오면은요,
귀신이 오면은 우리 마음이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올 때는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벗어나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놀랬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바다 위에서 밤중에 유령을 보면은 그것은 재앙의 상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미신은 바다 위에 유령을 보면 재앙을 당한다는 상징을 여겼기 때문에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이건 사람일 수는 없고 유령이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두려웠던 것이죠. 제들이 왜 놀랐습니까? 주님을 유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로 보시게 되면은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환난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 고통 현장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을 섭리하고 계신 주님의 그 주권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양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마치 많은 아이들이 우는 가운데서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어머니와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망의 음성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적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정도 그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짧은 몇 시간 가장 가까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주님께 영혼을 부탁드렸고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조롱했고 그는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